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웠죠? 예, 눈도 많이 오고 기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눈이 자주 오는데 자주 오기만 하면 뭐 견딜만 한데 굉장히 한 번 오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을 더 꽉 붙잡고 주님과 포근한 사랑을 나누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사야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저는 이 애끓는 고통의 눈물로 회개하기를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15장, 16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서두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6장의 이제 끝부분의 13절에 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하거나 그때 소개할 때 그때가 아니라 그 오래 전부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과 16장의 내용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15장의 첫 부분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모압의 멸망 장면을 이렇게 쭉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그 여러 가지 참 어렵고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피난민의 그런 가엾은 처지와 행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바뀌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에서 즉 유다 예루살렘에서 피난처를 찾으라라고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 모압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 그 배경 원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 교만함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정리되면서 이것이 이제 곧 어느 정도 여기서 명시된 시간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읽으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이 멸망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 장면 묘사를 굉장히 시각적, 청각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이곳에 있는 걸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의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그 15장, 16장에 관련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해가 있고요. 지금 보는 데가 유다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남쪽 땅이죠. 이제 남방 유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아시다시피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해의 오른쪽에 이 아르논강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 에돔과 암몬 사이 유다의 오른쪽에 있는 데가 이 모압이라는 그 지역이고 그 나라입니다. 근데 모압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과 친척지간이죠. 그런데 굉장히 때만 되면 정말 큰 위기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넣고 괴롭히는 그러한 친척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이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거의 그 이제 근처까지 왔을 때 그 발락과 그 다음에 또 선지자로 소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발람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계략을 세워가지고요. 아주 이렇게 교활하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렇게 축제에 초대하면서 미인계 같은 걸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또 신명기 23장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민족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의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되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간 아주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표현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이 되면서 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 모압을 다 정벌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평정을 하고요. 다윗 왕 시대에 모압을 아예 속국으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그 아들 솔로몬이 워낙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다 보니까 많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모압 출신의 아내도 맡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을 가져온 그 우상 숭배, 그래서 그 가증한 그모스의 산당을 예루살렘에도 짓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바로 그 그모스가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사를 받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를 가진 그 가증한 일을 하는 그 신입니다. 이 모압의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3장 같은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남북 왕국 시대에 이 모압 왕 메사가 이 오므리 왕족 아합 왕 때까지 군사적으로 많이 강성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조공을 굉장히 많이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니까 모압은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때의 그 시절이죠. 이때의 그런 정황, 정치적인 상황 결국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때 같이 모압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가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핏줄로는 위로 올라가면 연결이 돼 있지만 참 많은 그 괴롭힘을 준 그런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15장과 16장을 보면 뭐 이미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방을 향한 예언을 이렇게 많은 것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이런 거 잘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재앙이 임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미리 해주는 이야기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요나서에 보면요, 그 정말 이 아수르의 중심부였지 않습니까? 그 수도에 가서 요나가 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정말 하기 싫었죠. 근데 그때 그 결론 부분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15장과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그 백성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만 구원받고 뭐 너희들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너희들 잘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전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모두 이렇게
도고죠, 도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과 16절의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뉴스 듣고 다른 사람들 하는 말 듣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때로는 못 느낄 때가 있죠.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압에 있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16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기록해스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모압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뭐 몇 년 계약할 수도 있고 몇 개월 계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3년 내에, 몇 년이요?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제는 아예 시간이 명시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디글랏 빌레셀의 그 정복 활동과 이 예언이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장에 그 모압이 멸망할 때 어떠한 형편, 정말 어떻게 딱하고 힘든 형편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쫙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설마 그들로 말하면 이방 땅이죠. 그다음에 이방의 선지자 그 신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경고가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설마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고 갖춰놓은 것으로 그 위험을 벗어나거나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에 정말 짧은 시간에 그들의 모든 이 사회와 구조가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게 되었어요. 여기 알과 기르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 지도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알은 아까 중요한 그 아르논강 남쪽에 위치했는데 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기르는 뭐냐면 견고한 암석 지형 위에 건설된 거대한 요새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와 견고한 요새 이것이 완전히 황폐할 정도면은 나라 전체가 멸망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다음 4절 말씀에 보면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들이 군사적으로도 나름 잘 방비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속수무책으로 그 속에서부터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 역시 그 지명인데요. 모압에는 제일 위쪽 최북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그 비탄과 고통이 심해서 그 울부짖음이 모압 전역에 가득 차서 이 예외적인 곳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곳에서 그 백성들이 이 멸망에 부르짖는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래쪽 아르논 근처에 있는 야하스 성읍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그다음에 6절을 보면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핫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 소알은 창세기에 나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이 사해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나머지 에글랏, 슬리시아 이런 데는 정확히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소알 부근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피난민들이 전란과 사륙을 피해서 남쪽까지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표현은 이 루이시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는 성읍이고 호로나임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성에서 이 총체적인 이 멸망 패망으로 절규하면서 소리 높여 울게 될 것이라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니무림 물이 마르고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종의 이 모압의 그 농업과 목축업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이 농업 영수를 저장해 놓는 저수지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곡성, 곡하는 소리죠.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렐림에 미치며 디몬 문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글라임은 이 사해 남쪽에 있고요. 브엘엘림은요 에글라임에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북동쪽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래서 여기 사방에 둘렸다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방방곡곡에서 곡하는 소리,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역시 디본도 이 저수지라든지 그 수원지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물이 뭐가 가득하다고요? 그렇죠. 그처럼 끔찍한 재난이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졸며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에 보면 이 그 모압의 이 죄악과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그 잘못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과 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선지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고를 주심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고 자기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렸을 때 결국은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렇죠. 이 그의 그 어떤 잘못을 이렇게 비슷한 이 단어를 계속 열거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바로 앞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에 세우실 지도자가 통치할 그 왕국 통치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전혀 정반대되는 특징이 나오는 게 바로 6절인 것입니다. 교만, 거만, 교만, 분노함, 자랑인 것이죠. 앞에 나온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거만이라고 번역된 말은 높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만은 약간 다른 말인데 이건 위험하고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위험,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이 지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 분냄노,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의 의식과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꾸 분노가 차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자랑은 헛된 말입니다. 자랑이고 헛된 말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뒤에 6, 7, 8절에 보면 그들이 배금주의에 깊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아주 신으로서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유명한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상품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당시 그 고대 시대에 해외까지 명성과 인기를 얻었고 명예와 부귀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와 권고를 이 모압 백성들은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지형적으로도 이 모압은 상당한 이 고지대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좀 방비하기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 목축업이 아주 성행하고 잘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이 아르논 강을 비롯해서 여러 이 강들이 많이 있어서 풍부한 그 수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으로 든든하게 요새도 이렇게 건축해 놓고 잘 방비를 해놔가지고 그들은 그때의 당대에 너무나 많이 번영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고대나 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국가가 튼튼한 국방력이 있다면은 이 개인과 국가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양심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며 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들이 정말 곤란하고 슬플 때 하는 것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미는 것이었는데 결국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슬피 울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바잇이라는 말은 신당, 신이 있는 그 뭐 신당이라는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아르논강 북쪽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보와 메드반 역시 지명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 고난을, 큰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렇게 애써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자신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 보면서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평안을 얻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이 그렇게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피곤하도록 그들이 추구하던 것에 이렇게 빌어봐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방책도 없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한 이 경고에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비록 이방 백성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을 굉장히 함께 슬퍼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애끓는 고통과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며 호소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까 이미 한 두 번 정도 읽었던 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모압 백성들을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3년 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라도 그 큰 위기가 왔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고 나한테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같은 곳에서도 모압을 향한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15장 5절, 여기 이 모압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백성들이 나중에 크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함께 같이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그 심정이지만 이 뒤에 16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듯이 이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이것은 원래 의미는 염통,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세 역시 지명이고요.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신마도 역시 지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함께 이렇게 울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 이 표현이 이 그 지명한 세 군데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눈물이 그 도시를 다 적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16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역시 길하레셋은 지명이고요. 그쪽에 뭐 건포도떡이라든지 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자가 내 마음이 같이 슬피 울면서 애통하면서 호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소리를 바라다라는 그 원어는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외치는 그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속에 있는 모든 이 오장육부 이 내부의 기관들이 마치 수금 하는 이렇게 그 현악기처럼 그 슬픈 소리를 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 슬퍼하고 애끓는, 말 그대로 애끓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우리말에 애 끈타와 애 끓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 애가 뭐예요? 창자잖아요.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장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끈타라는 거면 정말 너무나 슬퍼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위나 장이나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끊어질 듯하는 게 애끈타. 그 다음에 애끓타는 뭐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막 물이 끓듯이 막 불이 나듯이 이렇게 끓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자에서 소리가 난다, 심장이 아프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표현, 그 마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이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단어죠. 이것은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물론 발음은 제가 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근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그 애라는 거예요. 창자. 그래서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12번 나왔는데요.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건 뭐냐면 원래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인데 내장, 간장, 창자, 폐, 심장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의도하고 세서 아니면 마음이 동하지 않지만 예의상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긍휼과 같이 똑같이 느껴지는 그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여러분 부모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 애가 막 계속 아프고 뭐 이렇게 약을 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고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 부모로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신의 아기를 보았을 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그 표현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정말 이 죄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애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오늘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려움이나 어떤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도전, 장애물, 그러한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다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겨울에 또 2월 이 첫째 주에 또 2월을 지나가는 이 날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들이 당할 미래의 고통 때문에 똑같이 심장이 아프고 막 창자가 아프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러한 큰 멸망만 선고하신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온산에서 피난처를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6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제 1절로 5절까지 그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역시 지명입니다.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예루살렘으로 뭐를 보내라고요? 어린 양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또 이 그들이 어려움 겪으면서 피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있는지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사실 모압은 이 목축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언급했지만 북방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 수많은 양털을 이 조공으로 바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그 어린 양들을 드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통치자, 그 땅의 진정한 통치자,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진정한 통치자여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 4절 쭉 나오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여기가 이 번역에 따라서 좀 의미가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이 모압에게 하는 이야기, 모압에게 이런 난민, 피난민들을 너희가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여기 말하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번역판 성경이 앞뒤 문맥에 봐서 이것이 지금 머지않아 한 3년 정도 뒤에 모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모압 백성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와서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그 뒤에 5절과 이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겹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평화의 예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쪽 다 이렇게 의미로 다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앞뒤 문맥에 좀 더 잘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이 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모압 땅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으라고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에 그들이 거하게 되면 그 땅에는 바로 5절로 이어지는 이 바로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평화의 예고가 펼쳐지는 것이죠.
시온으로 상징되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방인들은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거는 역시 바로 12장에 나온 이 멀리 있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우실 그 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인자함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입니다. 인자함과 후대함, 그다음에 충실함, 이건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미쁘신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판결한다고 했는데 또 심판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말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판결하는 사람, 판결하는 자, 재판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피난처가 제공되고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때 모압이 진정한 구원을 얻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바로 공평과 정의예요. 미시파트와 체덱,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공평함과 의. 그래서 인자함, 충실함, 공평, 정의,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마침내 다윗의 위에 오실 메시아의 본질, 메시아의 통치로 이루어질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오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오라고 초청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세우실 그 기름 부은 왕에게 나오는 것이야말로 멸망을 피하는 비결임을 이렇게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역시 이사야 15장과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호소하시는 것은 비록 이방 백성이라 한들 하나님의 백성을 때마다 계속 위기로 몰아가고 괴롭혔다 한들 그들도 구원을 받으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시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나가서 시온에 나가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인생의 해답과 그리고 구원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10장